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번 여름에 제 주변에 장례 소식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정확한 의학적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래 좀 엄청 덥거나 추울 때 장례가 좀 많이 나잖아요. 최근에는 또 저희 사촌 형, 아주 가까운 사촌 형이 여 근처에 사는 분인데 뇌출혈로 아직 50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보게 되었고, 어쨌든 되게 집안에서 유망하고 유능한 형님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쓰러져서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고 한동안 되게 황망한 마음으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좀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부천의 한 호텔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비통한 죽음 소식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산에서 이렇게 노동 현장으로 가던 승합차가 전복됐다 그런 또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죽음이 개인적인 일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아는데 직면하기는 좀 어려운 숙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어두는 그런 숙제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종교도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엄청 현실적인 것인데 초월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사람들이 왜 자꾸 외면하고 사냐면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풀기가 어려운 숙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이 숙제, 이 산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의미다라고 하잖아요. 엄마태에서 나온 인간이 살아가는 동선을 길게 쭉 늘려보면 무덤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가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그러잖아요. 죽겠다고 하잖아요. 운동하다가도 살라고 운동하는데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도 인간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후진은 없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숙제 앞에 인간이 처음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라틴어로. 이게 이제 유래를 보면 고대 장수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이제 뒤에서 군중들이 막 개선문 통과할 때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우리 장수가 돌아왔다 이래야 되는데 뒤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적진에서 죽음의 위기를 다 뚫고 들어온 장수한테 뒤에서 메멘토 모리 너도 죽을 거야. 죽음을 생각해. 라고 하는 상황이 엄청 아이러니한 거죠. 어쩌면 우리 도처에도 저는 그런 외침이 들리지는 않지만 계속 외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뭔가 잘 되면 얼굴에 생기가 돌거든요. 근데 한쪽을 보면 뭐가 안 돼서 얼굴이 사색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거주하는 근처에서 쥐가 나왔거든요. 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참 미안하지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탁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간 게 아니라 이제 움직임이 약간 있는 상태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설교 준비하는데 그 움직임은 마치 나한테 너도 죽을 거야 하면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섬뜩하게 들더라고요. 뭔가는 계속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나사로 사건은 성경에서 이게 죽음에 관해서 엄청 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끔 죽을 뻔하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 듣긴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뭐 죽을 뻔한 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 손 목사님, 이평관 목사님 것처럼 신령한 목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회복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들리고요. 제가 이제 목회했던 안산동산교회 거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이제 뭐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할 때면 원래 이제 교회 초기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은 중병에 걸려도 낫는다 이런 소문이 막 났었대요. 근데 그분이 보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막 이렇게 청중한테 계속 따라하라고 막 하거든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막 계속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청중들한테 따라해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가끔 살고 대부분 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사실은 가끔 살고 대부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뭔가 그런 신령한 기도를 받는 상황에서도 가끔 살고 대부분 죽고 사실 병원에서도 가끔 살고 대부분 죽잖아요. 통계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은 보면 나사로란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서 좀 고치고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그 골든타임이 지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얘기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간단한 이 역학관계를 보면 이 나사로는 이제 3남매예요.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렇게 3남매인데 성경의 다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막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제자들 막 다 가고 막 십몇 인분 막 밥을 차리는 거죠. 그 마르다라는 사람이 막 그런 상황도 나오고요. 나사로를 지칭할 때 요한복음 저자가 사랑하는 자, 뭐 친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돈독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자들 모임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았을 때 뭐 12제자는 아니지만 뭐 이제 그 다음 정도 중요한 정도의 제자 중 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라는 곳인데 이 뜻이 뭐 빈자들의 동네, 가난한 이들의 마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대 상황으로 치면 거의 최고의 인플루언서거든요. 그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자주 출입했던 곳, 자주 만났던 사람이 빈자들의 동네에 사는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부분 제가 보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사실 오늘 그 나사로 이 서사가 엄청 길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한 플롯만 읽은 건데 이 앞부분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먼저 듣는데 바로 안 가요. 바로 가지 않고 이제 바로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로 가면 위협적인 상황. 근데 하시는 행동 패턴을 보면 일부러 안 가요. 그리고 저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런 얘기하고 기어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느낌이 딱 들 만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 죽고 나서 장례 막 치르고 있는데 나중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한테 부활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능한 삶이야 라는 것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요소들이 있지만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에는 되게 큰 전제 조건이 있는데 부활이 뭡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큰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죽어야지 순서상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보면 진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숨통이 끊어져서 육체적으로 죽는 것 말고 사는 동안에 부활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음의 기로에 놓인 사람을 생사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생이 있고 사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삶의 순서는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사가 있고 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미랄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 미랄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땅에서 완전히 묻히고 썩고 없어져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삶도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친히 그걸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죠. 씨앗이 심기면 안에서 썩잖아요. 썩고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달리고 꽃이 또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히고, 부활이라는 것도 무조건 그런 시간을 전제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참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시간, 썩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썩을 때까지.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보는데 그 있잖아요. 굿 파트너. 요즘에 그 장나라님이 나오는 거. 거기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성이 자녀를 놓고 아이를 키우는 그 일정 기간은 자기가 삭제되는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말세에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들에게 7년의 대환란이 있더라고. 미취학 시기 7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반 7년 대환란.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이제 막 총기가 떨어지고 내가 똑똑했는데 막 왜 이러나 하면서 막 된장찌개 하면서 막 된장찌개 태우고 뭐 이런 일이 막 발생하고, 몸매 막 자유분방해지고, 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막 경험하잖아요. 애한테 화냈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막 총각이 어떻게 그런 걸 잘 아냐라고는 질문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막 이제 봄 타고 여름 타고 가을 타고 뭐 이렇게 겨울 타고 막 다 타고 막 계절이랑 계절은 다 타고 엄청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죽음의 시간, 썩음의 시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8년에 그 북경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고, 그 다음에 런던 올림픽 때 4년 후에 금메달 딴 유도 김재범이라는 선수가 그 한 말이 엄청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금메달 땄냐라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했어요. 졌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죽기로 했어요. 이겼어요. 그게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생의 순서를 몸으로 깨우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살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면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누구나 자이든 타이든 이 나사로가 죽고 썩어가던 사흘 같은 3일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둡고 습하고 깜깜한 곳에서 내 시간이 삭제되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늘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우리가 새파랗게 살아서 오직 인생에서 산은 없고 생만 가득한 그런 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때 있잖아요. 기도가 너무 간단해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생은 없어. 거의 죽은 상태인 그런 상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기도다운 기도는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그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엄청난 그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로 살아가다가 어쨌든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믿지 않는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이 이제 실명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딸이 원하는 게 뭐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그분이 기도를 엄청나게 이성주의자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죠.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기도가
눈만 보게 해주시면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글 쓰는 거, 말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당신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6, 7개월 후에 딸의 눈이 회복이 되고, 그때 그분이 사실 죽음의 시간을 보낸 거죠. 사의 시간을 보냈는데 생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그때 지성에서 영성의 문지방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죽음의 시간에서 사실은 생의 시간으로 다시 넘어간 거죠. 성경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사람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꽃 피우는 순간은 길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뭐냐면 죽음의 시간, 썩음의 시간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팔 한번 걷어붙이고 이스라엘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되어서 스캔들이 되고 도망자가 되고 40년을 썩음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얼마나 광야를 걸으면서 죽음과 썩음의 시간을 보냅니까? 그리고 그가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던 순간은 길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엄청 길고 긴 죽음과 썩음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비로소 왕다운 역할을 좀 하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이제 집을 떠나서 여정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죽음과 썩음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죠. 마치 벚꽃이 잠깐 피었다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한순간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은 죽음과 썩음의 시간을 연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진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생결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단어 앞에 한번 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야. 너도 나도 우리도.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죽여야 삽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미 죽은 나사로의 집을 향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 누이 마르다가 나와요. 그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원망이라기보다는 비통한 넋두리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땐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로 치면 장례 3일차가 된 거거든요. 3일차면 이 유족과 지인들이 이제 마음을 막 여미는 시간이에요. 받아들이는 시간인 거죠. 고인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심지어 무용한 기억도 향기도 하나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아무리 믿음이 있는 곳일지라도 슬픔과 허무가 가득한 게 장례 3일차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슬픔과 허무가 가득한 시간까지 기다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해요. 예수님 다 계획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친구가 그 존재론적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슬픔과 허무가 가득한 장례 3일차에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인류 최대 부활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로 치면 부활 티저 영상 같은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이 나사로의 부활 장면까지는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 마르다한테 얘기합니다. 네 오랍이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대답하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66절에 보면 이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잘 배운 이 아마 마르다가 그 신학에 입각해서 되게 기계적으로 교리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종교에는 핵심 기둥 같은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을지라도 그 깨달은 당사자도 그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뭘 깨달았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부활할 것이고 내가 알려준 대로 살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한 거는 오늘 내가 죽음을 죽일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죽일 수 없었거든요. 오늘 내가 그 죽음 죽일 거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과 썩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죽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몫이었던 거죠. 시간이 곧 신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간을 질적이고 보람있게 보내는 것은 인간의 몫이지만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절시키는 건 신의 몫인 거죠. 우리 게임 같은 거, 전 게임 사실 잘 못하는데 끝판왕 있잖아요.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딱 끝판왕에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거 앞에서 되게 능수능란한 인생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어렵게 반장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그 반장이 이제 성적 이런 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성적이 반영되고 약간의 인기가 반영되어서 이제 반장이 되었는데 저희 반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비행 초딩들이 많은 반이었어요. 비행 초딩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뭐 이제 구름 과자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제 뭐 주님을 만나는 애들도 있었고 좀 그랬던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대장. 이제 반에서 이제 떠든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데스노트 딱 이렇게 제가 그 이름이 진혁이라는 애가 있었어. 악의 축이었어. 진혁이 딱 적으면 막 걔가 막 저를 노려보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대립관계가 된 거죠. 얘가 이제 진혁파, 반장파 해서. 근데 이제 막 저를 함부로 때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6학년에 형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새끼 형님만 졸업하면 직위 빈다 막 이런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직위 봐라 하면서 저도 이제 뭐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큰 고뇌 가운데 어느 날 형에게 얘기를 했어요. 진혁이라는 놈이 있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형이 이제 그 다음 날 예고 없이 이제 저는 그냥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저보다 한 1.5배 평생 1.5배 더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무리를 데리고 이제 쿵쿵쿵쿵쿵쿵 쉬는 시간이 온 거예요. 저 오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 갑자기 앞문을 팍 열더니 엄마 입안에 진혁이가 안 듣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그냥 누구 하고는 딱 누가 봐도 걔인 거야. 그러니까 딱 가더니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폭행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이 평화가 찾아왔어요. 참고로 저희 형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 연수 받기 직전에 회개한 줄 믿습니다. 네. 폭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예수님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나사로 나중에 이제 끄집어내거든요. 무덤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탁 사람들 다 모아놓고 찾아와서 야! 입안에 죽음이 누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이 세상의 통이다, 대가리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낸 거예요, 그날. 그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주고 친히 나중에는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이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장례 3일차에 보여주신 것은 이 죽음과 공허의 슬픔의 짓눌려 사는 인생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내가 죽음 죽였으니까 열린 무덤을 보면서 이제 너희는 선택하고 살아라고. 이제는 죽음이 아닌 부활을 선택하고 살아라. 내가 새로운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여놓은 싸움을, 이겨놓은 싸움을 사는 겁니다. 언제 한번 월드컵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요. 16강 확정된 팀 있잖아요. 16강이 확정된 팀이 이제 너무 전력 낭비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게임을 해서 막 욕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을 돌리기는 했지만 게임이 끝내지는 못했어. 왜냐면 90분 정해진 건 해야 되거든. 공 돌리기라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살긴 살아야 돼요. 공 돌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끝날 때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가끔은 우리 인생이 이미 너무 패배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미 이겼다는 거. 그러나 공은 돌려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잘 때 수면용으로 읽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공지영님이 쓴 산문집인데,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이런 산문집이에요. 그 산문집의 첫 번째 제목이 천번별이지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공지영 소설가 작가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SNS 이런 것도 다 단절하고 지리산으로 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을 지냈는데, 그 3년 동안에 다시 글을 써야겠다는 시간이 한 3년 걸렸는데, 그걸 이분이 그 시간 동안에 1000번 별이 지고 수많은 반딧불이가 날고 죽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 뭐하고 살아 혼자 가서 지냈거든. 혼자 뭐하고 살아라고 하면 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막 화들짝하고 놀래고 그랬대요. 실제로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하고 죽어도 좋은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산대요. 이게 내 마지막이어도 후회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한답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친하게 지내던 한 신부님이 암투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물었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죽고 사는 거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잡동사니를 다 버리고 단출할 수 있게 그걸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신부님이 이 사생의 순서를 지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물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죽음을 생각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어느 순간 느낀 게 제 삶이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고. 생사의 순서더라고. 그 순서로 살면 반드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이 있으면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사생의 순서로 바꾸는 균형을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인생은 생밖에 없습니다. 생은 다 욕망입니다. 욕망이 가득한 인생은 허무하게, 슬프게, 불안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수천 벌의 별이 뜨고 지는 동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죽음은 그 자체로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죠. 죽음은 죽음을 각오한 자의 곁에 있어야 빛이 나고, 죽지 않고 살아난 이의 손에 있어야지 위대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시간, 썩음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죽지 않아야 됩니다. 1000번 별이 지고 반딧불이가 날고 죽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생사가 아닌 사생으로 우리 인생의 순서를 바꾸어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믿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또 본인이 들어가셨던 그 돌무덤 문을 열고, 이제 너희는 부활을 선택하고 살아, 이 문으로 들어가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미 이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죠? 그거 듣는데 같이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